오늘 귀한 주의 날 주일 예배의 자리에 또 주일 2부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부 예배 시간에는 거의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안식일, 우리의 주일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 그곳에 마침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온몸이 꼬부라지는 장애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셨고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의 꼬부라졌던 몸이 곧 펴졌고 고침받은 여인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 안에 또 하나의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을 보시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때 와서 고침받을 것이지 왜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와서 고침받으려 하느냐 하면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너희가 키우는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일 때는 메어준 것을 풀어주면서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일과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모두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주의 날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관심이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셔서 바리새인과 당시의 유대주의자들과 자주 대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오늘 13장에서도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몸의 한 곳에 혈액이 차서 붓는 고창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다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가 이것을 가지고 따져 물었고 또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네가 생각할 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나쁜 일이냐? 라고 반박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전체에 있는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결론적인 대답은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로 볼 때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의 상황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목적을 가지시고 안식일에 이 일을 벌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일과 회당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본 뒤에 그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건 회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회당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지금 회당에서 일어났는데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유대 포로기 이후에 파괴된 성전을 대신해서 예배하기 위해 만든 곳이 회당이죠. 뿐만 아니라 회당은 포로기 이후에 자녀들에게 유대 전통을 잊지 않고 계승하기 위해서 율법과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회당을 세웠고, 또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모여서 기도와 말씀 교육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회당이라는 장소는 구약의 율법 전통을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율법에 대한 자존심과 고집을 상징하는 공간이 바로 회당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의지와 자존심과 고집의 공간 안에 그들이 보기에 금기를 깨트리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을 잘 아는데 안식일은 기념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안식일은 두 가지를 기념하는 날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뒤에 8일째는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봤더니 지들도 학교 가니까 당연히 월요일이니까 학교 갔겠죠. 하나님이 일하셨겠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말은 너무 피곤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이지만 하루 정도 쉬시고 8일째부터는 다시 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7일째 쉬신 이유는 지난 6일간의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7일째의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를 기념하는 창조 기념일이며 또 우리도 안식하면서 완전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구원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10계명이 두 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두 군데 똑같은 10계명이 소개되어 있지만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 있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그 설명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신명기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구원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혹시 준비되었으면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그렇죠. 설명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신명기 5장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구원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창조 기념일, 구원 기념일 두 가지의 의미를 종합해서 볼 때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또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구원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완성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했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독 안식일에 유대인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이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안식일의 주인공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와 완전하신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식일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날이고 예수님을 예고하는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공이십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전 율법서 중에 미시나라는 율법서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무려 39가지나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규칙으로, 그 규칙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그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안식일의 규칙을 지킴으로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더 이상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그렇게 예고하고 상징했던 예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있었습니다. 성전도 제사도 다 예고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지켜야 됐지만 주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도시 3편 보셨습니까? 저는 개봉한 거 알고 있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느라 못 봤습니다. 범죄도시 3편 마동석 배우, 멋있게 생기지 않았는데 멋있는 배우 너무 좋아합니다. 진실의 방으로 하면서 하는, 너무나 멋있고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기다리는 영화인데 아직 개봉하기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1분짜리 예고편이 공개됩니다. 그럼 그 예고편을 보면서 이번에도 재밌겠다, 이번에도 주먹으로 한 대 치면 그냥 나쁜 놈들이 날아가고 재밌겠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수요일인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보면 됩니까? 본편을 보면 됩니다. 저도 내일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저한테는 예고편은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 본 영화를 보면 되지 예고편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안식일이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에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까지 지켰습니다. 그게 구약 방식으로 안식일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영화가 개봉했다 이 말입니다. 주인공이 직접 눈앞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고, 상징, 모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에 30가지, 300가지든 몇 가지든 규칙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런 믿음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의미를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닫고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그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구원과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그날, 바로 안식 후 첫째 날인 부활하신 날, 그날에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의 날, 주일인 것입니다. 한참 제가 성경 공부반 하는 것처럼 배경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배경을 통해서 본문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구약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는 회당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의롭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전통을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잘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그들도 심판받을 죄인이며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진 유대인들의 사이에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꼬부라져서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는 여인인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라고, 영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눌린 이 여인은 조금도 펴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처지인 것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에게서 조금도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여인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 중에 조금도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를 슬프고 안타깝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죄인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주님 없이 사는 죄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말씀을 통해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죄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꼬부라진 여인, 절망이 발견된 그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참된 안식일의 주인공으로서 죄와 마귀에게 상처 입고 눌려있는 그 불쌍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귀신에 눌려 고통받는 여인과 그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온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함께 눌려서 고통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고통받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로 가시면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인의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여인의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여인이 겪었던 지난 18년간의 고통을 깊이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두 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모두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이해하는 척, 공감하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채울한다라는 말은 동정한다라는 말인데, 특별히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보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동정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대학생 시절에 사역을 한참 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 밤에 빈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가면 저는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리고 이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같이 있어주는 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 앞에서 슬픔을 당한 친구도 애써 이제 웃으면서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잠시 그 상황을 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분위기도 그냥 그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 무겁지 않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조금 늦게 다른 친구 하나가 새롭게 왔습니다. 그 친구가 와서 슬픔이 당한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다독여주면서 지금 많이 울어, 괜찮아, 이렇게 다독여줬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막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막 쏟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새롭게 찾아온 친구도 어머니를 여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처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사셨습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연약한 인간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내던져지는 캄캄한 절망을 우리 주님은 먼저 경험하시고 알아주십니다. 안식일의 이 여인은 지난 18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던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잘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놓였다라는 단어는 해방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뜻으로 완료 형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놓였다라는 이 해방은 오늘 잠시 해방되었으나 또 내일부터는 언제 다시 붙잡힐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다시는 붙잡힐 걱정이 없는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의 선언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유를 얻은 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자유했으면 그 다음엔 안정적인 곳이 필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곳에서 벗어나 해방의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놓였다라고 자유를 선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변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여인은 자유를 선언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자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부분이 소개됩니다. 여인이 고침을 받은 후에 아마도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너도 나도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에 분을 내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무리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5절과 16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완성이 나타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라고 주신 날인데 소중한 아브라함의 딸과 아들들을 너희가 만든 규칙으로 짓누르면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있느냐? 안식일에 매여있는 사람은 풀어주고 고통받는 사람은 낫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깨달아지자 잘못 가르쳤던 사람은 정답이 아닌 것을 자기들이 정답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부끄러워한 것이고 그리고 비로소 정답을 알게 된 사람들은 안식일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기뻐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인과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음을 깨달았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서 또 여인과 사람들은 고통을 알아주시고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덮으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안식일, 우리의 주일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안식일, 여러분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주일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쁘게 주일 아침부터 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주일을 잘 보내시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누우실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으로 잠드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그러고 주무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일의 안식, 여러분들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죠. 가끔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서럽고 남모른 눈물을 흘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서 말문이 턱 막히는 순간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를 내가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 대신 설교 해보셨습니까? 제 마음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탁 올라왔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도 계시고 제 아내도 있고 마음의 위로가 생기는 거죠. 나를 알아주니까. 그것만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없이 같은 경험을 가진 친구가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펑펑 쏟는 그 위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완성과 구원의 날인 이 주일에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지난 18년의 슬픔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여인이 만나서 큰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점여 있는 슬픔을 모두 알아주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자유를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영혼의 자유, 주님의 날에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고 기쁜 마음들을 가져보셨습니까? 가끔 잘못된 판결로,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몇십 년, 몇 년 만에 이제 무죄가 확정되어서 이제 자유를 얻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사로 접하게 됩니다. 완전한 무죄가 선언되는 그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속에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집에 아내가 로망하던 흰색 카페트와 1인용 하얀 의자로 꾸며놓은 방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방의 이름을 순백의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방 아닙니다. 저희 집 아닙니다. 저희 집은 방이 모자랍니다. 아닙니다. 아내는 세 딸들을 불러놓고 여기는 엄마 방이고 순백의 방이니 절대로 들어오지 마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조용히 지나갔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남편이 그 순백의 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흰색 카페트 반대편에 분홍색 매니큐어가 잔뜩 묻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딸들 중에 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원상태를 해놓고 아내가 세 딸들을 호출했습니다. 범인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아내가 카페트에 손을 대는 순간 둘째 딸이 자기 방으로 울면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한국 부모님 같으면 이리 와 하면서 당장 때렸을 텐데 미국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당장 그 딸의 방으로 가서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는 그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둘째 딸이 그 방에서 매니큐어를 들고 놀다가 흘렸는데 닦으면 닦을수록 자꾸 번져가지고 무서워서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엄마가 그 방에 들어가서 볼까봐 엄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전전긍긍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딸이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한 후에 엄마 아빠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아직도 저를 사랑하세요? 그러자 그 말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 딸을 안고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그 뒤로 얼룩은 그대로 남아있고 지워지지 않았지만 둘째 딸은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이 딸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에서 자유를 얻었고 부모님의 사랑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딸은
그 뒤로는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끔 순백의 방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사건의 전말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부끄럽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용서를 받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서의 자유가 선언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안식처까지도 선언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주일에는 여러분의 신분과 소속이 달라지는 완전한 자유의 기쁨과 안도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정도의 기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딸이 누리는 이 후련함들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안식일의 참된 뜻이 밝혀졌고 안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진리를 밝히 깨닫고 나니까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주일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기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안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동안 오로지 안식일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가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회당장처럼 주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에 다른 분들,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자유를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을 때 단지 나는 오늘 출석했다, 나는 오늘 헌금했다, 내가 맡은 봉사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저 사람은 했나 안 했나 이거 보고 계시다가 아무런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저 의미 없는 봉사로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회당장의 안식일이 여러분들의 주일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생명으로 주신 이 귀한 날에 안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위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자유를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진리를 밝히 깨닫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주일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